많은 사람들이 요즘 평안을 얘기합니다. 무엇이 평안이냐? 괜찮다, 잘 될 거다, 다 지나갈 거다, 이런 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을 한다고 해서 진짜 평안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에스겔 11장도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선지자들이 입만 열면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다, 이런 어려운 일은 한 번에 족하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안 온다. 이게 에스겔 당시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편안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이곳이 예루살렘 아니냐, 하나님의 도성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편안히 생각을 하고 계속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너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해라. 안전하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환상들을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동쪽 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보여주시느냐, 거기에서 25명의 사람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는 지도자의 이름이 나오죠. 야아사냐. 제가 이 발음을 설교하기 전에도 한 2번 제 방에서 하고 왔어요. 야아사냐. 굉장히 어려워서 입을 찢고 발음을 하려고 야아샤냐 이렇게 발음했는데 발음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고관들이었습니다. 아마 요즘으로 따지자면 국무총리 이상급 이렇게 굉장히 높은 고관들이었는데 이들이 성전 안에서 악한 계략을 꾸미고 백성들에게 그릇된 조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나쁜 생각을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사람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이 사람이 하도 평안하다, 잘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집을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않으니까 솥 안의 고기처럼 안전하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백성을 부추겼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솥 안이 집이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 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근데 이 가마는 솥이죠, 솥. 근데 이 에스겔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었대요. 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늘 쓰는 말인데 그 말이 은유가 돼서 우리에게는 그 말을 하면 그런 말, 이런 뜻의 말인데, 솥 안에 고기라고 하는 말은 솥은 뚜껑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고기는 누구도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 이런 뜻으로 이 성읍이 굉장히 안전하다는 표현을 쓸 때 솥 안에 고기와 같이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많이 썼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저희가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은 안전하니까 피난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벌써 한강은 폭파가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북에서 내려온 인민군들이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려고, 피난을 가려고 가보니까 다리가 다 끊겨 있어서 배를 타고 간신히 건너서 안양으로 피난을 갔던 분들이 계셨다, 이런 이야기들 저도 젊었을 때 노인이신 어른이신 그 장로님들에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인민군들이 벌써 서울에 들어와 가지고 탱크를 몰고 지나가더라. 이 어떻게 된 일이냐? 피난을 가자 했더니 다리는 끊겨 있었다.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바울은 그리스도의 임박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이를 거다, 이런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집사람이 애를 낳을 때는 잘 몰랐는데 우리 딸아이들이 애를 낳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딸아이들이 이제 애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출산 예정일이 며칠이다 이렇게 해서 며칠이다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빠 며칠이냐 그러니까 며칠입니다. 28일입니다. 그러면 한 3일 남았구나. 그런데 새벽에 갑자기 아빠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이 녀석들이 지 마음대로 나오는 건데 미리 나올 줄은 알았어요. 두 녀석이 들어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게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도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결혼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갑자기 낳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뜻하지 않은 시간에, 준비되지 않은 시간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심판,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평상시에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이가 선조에게 가서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가 강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군사를 양성하고 저 외들이 지금 나라를 통일했다고 하는데 이 나라를 통일하면 그 힘이 이 조선으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서 양성을 잘해서 양병을 만들어서 저들이 쳐들어올 때 막아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지만 무시됐잖아요. 이거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말았고 나라를 다 잃을 뻔했던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거짓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을 눈을 어둡게 만들고 이 마음을 둔감하게 만들어요. 마음을 대비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한꺼번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거짓 평안이 주는 해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이 착각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직시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열고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든지 잘 들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이 재물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재물에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 삼성주를 사고 테슬라를 사고 구글을 사고 이렇게 해서 없는 돈처럼 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 미국 사람들의 습성입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 재물 설교를 하면서 지난주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 곧 삼성과 이 테슬라가 파운드리 반도체에 합력을 해서 삼성 반도체 가격이 오릅니다까지 얘기를 했으면 이 대박이 났을 텐데 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난 뒤에.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몰라서 제가 그 얘기를 못했다라는 생각을 그 신문 기사를 딱 보고 난 뒤에 제가 깨달았습니다마는 이 거짓 평안이나 미리 되어질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우리가 거짓 평안을 배격하고 항상 고난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에 청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즉 민감한 우리의 귀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권력을 가진 지도자들의 잘못된 말 하나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또 뭘 얘기하느냐면 살인과 악행으로 예루살렘 성읍을 가득 채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불의한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에게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이제 신학교 사역이라든지 선교위원회라든지 이런 사역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제 교회가 제일 많이 후원하고 제일 많이 그 교회를, 그 지역을 선교를 했는데, 저를 싹 무시하고 우리 하늘교회를 싹 무시하고 어떤 사람을 그 선교회의 주역으로 삼으려고 하는 일들이 아주 가까운 분들에 의해서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절차도 무시당하고 또 하늘교회와 윤창용 목사도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전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불편해가지고 그 이야기, 불편한 이야기를 선배 목사님에게 다 쏟아냈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이런 것이 아닌데 어찌해서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느냐, 도대체 왜 절차를 무시하느냐, 제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한참 선배 목사님에게. 이제 그래서 속이 좀 풀렸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도 속이 좀 풀려야 되는데 제가 성격이 못 돼가지고 그걸 해야 속이 풀리는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 참 제가 보면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이가 좋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보다 잘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우리 사람들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항상 보면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까닭에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그래서 얻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결국 다른 것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정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가득 채우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차 있지 않으면 이렇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고, 또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앗아가는 일들이 생기더라라고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말이죠, 항상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면, 여러분, 마음은요 누군가를 항상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은요 누군가를 안 섬기면 안 되는, 누군가를 흠모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게끔 돼 있는 게 우리 마음이에요. 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은 늘 누굴 생각합니까? 우리를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늘 누군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패해진다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여러분 마음을 항상 잘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교만과 악행, 이름도 어려운 아야, 사랴, 블라디아의 그 거짓 평안을, 이 동문을 향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간 하나님께서 이거 거짓 평안이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라,
진짜 평안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오늘 우리가 솥 가운데 있는 늘 고기가 아니다. 이 솥 가운데 있는 고기가 나중에 이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뭘 얘기하느냐면 솥 안에 고기처럼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솥에 불을 떼는 날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솥이 우리에게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솥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심판을 가져오게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변경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늘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늘 뭔가를 흠모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만 흠모하는, 그래서 정말 참 평안을 누리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거짓된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